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수님. 네, 오늘은 원래는 성삼일 전례,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3일을 거행하는 이 3일 첫 시작, 주님 만찬 성목요일인데요. 또 이렇게 2주 전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더 악화된 사태가 돼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목회에서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마침 제가 여기 상파울로 성당에 와 있는데 여기 이곳 인터넷 환경을 제일 먼저 확인해서 줌으로 미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니까 충분히 속도가 잘 나와서 녹화 미사 기존에 하던 것을 줌 생방송 미사로 공동체와 함께 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변동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새로 또 뽑으신 여기 계신 사목회 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식이 있어요. 이 강론 뒤에 제가 이렇게 초대한 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그 제자들을 앞으로 모시고 그 분들을 앞으로 모시고 대야에 발을 담가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종례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 신부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줌으로 미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제 발을 닦는 건 어떠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세종례 예식의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례 예식의 그 하는 의미, 다들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 제자인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당연히 발을 닦아주는 것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순서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럴 때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저기 베드로 형제님, 김정주 베드로 형제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세례명이 또 베드로 형제님이니까 더 와닿을지도 모르시겠네요. 이 첫째 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자라고 불리는, 사도라고 불리운 이들마저도 사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하느님의 뜻을 아직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이 표현은 복음서를 보면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4가지 복음이 있는데 오늘 들은 복음은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이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다른 3가지 복음에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한 그 장면을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복음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희가 마치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때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 다르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요한복음, 우리도 또 다르게 나머지 마르코, 루카, 마테오 이 복음을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것을 요한복음처럼 또 다르게 우리 공동체의 환경에 해석을 맞춰서 복음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시간이잖아요. 코로나 시간에 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좀 난감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어려운 마음을 더 고백하고도 싶고 때때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모르겠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도로 내 마음도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도 힘에 부치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당신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 비참한 모습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연민에 찬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마음을 하느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내시는 마음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모기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길, 순환과 죽음의 길을 예고하시는 오늘의 이 복음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미사 후에는요 성체조배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정한 것은 없는데요 이 줌을 계속 켜놓을 거예요. 줌을 계속 켜놓고 우리가 성당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줌으로 사람이 언제 오든지 우리가 24시간 동안 원래는 본당에서 성체조배를 하는데 제가 이 줌을 끄지 않고 계속 이 앞에 성체를 현시하고 이 시간에 내가 카톡에 주소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느 때에든 자유롭게 내일 이 시간 7시 미사 전까지 7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전까지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음악과 함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그 마음, 번민과 고통, 하지만 영광의 길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머물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